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 5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은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정말 나의 주인으로,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그분이 나의 전능자이시오, 그분이 나의 영원하신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러면 그 말씀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안에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과 약속을 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언약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 속에서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그 진리를 가져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은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너희들 조상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육신적인 그런 것을 벗어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가 이제는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겠다. 천국 가게 해주겠다. 하나님 나라 가지고 살게 해주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제 못하게. 이 세상 흑암 세력, 원수 마귀 사단이 너를 이제는 못 이긴다.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 보좌가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너는 진행시키는 사람이다. 그들을 누구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들은 이 능력과 지혜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무엇이라 그러냐? 세상의 빛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빛.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빛이라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세상에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왜 낮이 있고 빛이 있느냐? 그냥 깜깜하니까 그냥 밤이야. 해 뜨니까 낮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듭난 사람들은 이 밤낮을 가지고도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창조주께서 밤도 만들어 놓고 낮도 만들어 놓고 당연히 지구가 돌고 태양을 도니까 밤낮으로 도는 거지. 이거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제는 인생을 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아들. 그들을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바로 제자라고 그런다. 많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역사 속에 보면요 정말 시대적인 인물들은요 몇 안 돼요. 자그만치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요 장정 60만이니까는 한 2밀리언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2밀리언 피플이 홍해를 건너서. 그런데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요.
가나안 땅을 주리라 한 그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들어갑니까? 2밀리언 다 죽고 딱 3명, 광야에서 난 2세들, 그리고 그거를 이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기생 라합, 3사람이요. 그 기생 라합은 누구였어요? 다윗을 낳았잖아요. 그 다윗은 누굴 낳았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낳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돼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육적인 사람들은 맨날 무슨 육신적인 거 외에는 눈을 못 떠. 그러니까 맨날 거기서 인생이 생고생, 개고생, 내 신세야, 내 팔자야, 내 운명이야. 빨리 이 운명을 깨버려야 돼요. 빨리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 그래요. 우리를 보고 빛. 그런데 그 빛을 처음에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려사래.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 언제? 세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딱 빛을 비춰줬어요.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이 창세기 1장 3절에 정말 이 세상에다가 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면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왔다 그러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에서 나니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그 빛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3장 21절에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빛으로 와서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12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보고 빛의 아들이래. 우리를 보고 아예 빛의 아들이라 이렇게 12장 36절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사실. 아이고, 재벌 아들 돼봐요. 대통령 아들 돼보세요. 얼마나 다. 근데 그 정도의 아들이 아니야. 우리를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래. 참,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박살을 내. 근데 사실은요, 어둠과 빛은 싸우는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다 끝난 거야.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오니까 막 싸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난 거라. 싸울 것도 없어. 어떻게 어둠하고 빛이 싸움이 돼요? 경쟁 상대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냥 빛이 이렇게 비치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근데 왜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가 충만하지 않느냐? 사단의 영이 딱 내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딱 나의 생각과 마음을 딱 움켜잡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46절 요한복음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라 합니다.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 그러면 맨날 밤낮이냐 그 얘기가 낮이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두운 거는 뭐냐? 육신적으로 창세기 3장에 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그리고 인생 살아가는 거 한시적으로 죽는 거밖에 생각 안 하고 두려워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에 딱 잡혀가지고 세상 영적인 눈도 못 뜨고 원수 마귀가 있는지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있는 이런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지 이거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잡혀서 살아가요. 거의 다가. 그뿐이에요. 현재 살아가는 것은 그냥 걱정, 근심. 그냥 눈만 뜨면 걱정, 근심이야. 그 다음에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겨우 생각하는 게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아이고, 그냥 사세요. 이거를 창세기 3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빛을 주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사야 60장 1절에는 그래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요.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지금 포로 상태로 나라가 다 망하고 있는데도 빛이 너희들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거고 못 깨달은 사람들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욥기서 18장 5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 언약 떠나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가지고 있는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어떤 그 누구도 점점 빛이 그들의 영광은 다 꺼진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이거야. 일장춘몽이라는 얘기 있지. 잠깐 뭐 번쩍이는 것 같아. 사라지잖아. 저 하늘의 별들을 봐요. 사라지잖아 그냥. 시간 되면 다 없어지잖아. 근데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냐. 의인의 빛은 잠언서 18장 13장 9절에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이 얘기가 뭔지 알아요? 오직 그리스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요.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행하라. 오늘 우리 야고보서의 이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행함이잖아요. 내 몸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딱 그러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아이고요. 보면요. 전부 하나님 찾아요. 예수님도 찾고 주님도 찾고 뭐 이렇게 교회당 가서 예배 드리면. 근데 제가 현장에서 요즘 만나보면서 더 확실하게 느껴져.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자우상.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맨 교회당에나 사기꾼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야. 그리고 무상과 율법 속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살려주고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가정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자녀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고소하고 완전 율법자들이야. 바리새인들. 그리고 어떻게 종교인이야. 난 기독교인이다. 또 기독교는 또 뭐야. 아우 나 장로교인이야. 나 침례교인. 맨 그런 것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어놨어? 사단이 만들었다니까. 사람들 다 갈라지게 이 눈을 떠야 되는데 이걸 못 뜨잖아. 끌려다니는 거야 그냥. 자기 소속당해가지고. 나는 침례교인이야. 난 장로교인이야. 나는 뭐 감리교인이야. 막 이러고 말이지. 이걸 누가 만들었냐 이거야. 사람이 만든 게 아니야. 빨리 눈을 떠나야 돼. 사단.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가족은 가족끼리 자녀들은 가족끼리. 제가 러시아에 30년 전에 갔을 때 그 사할린에 가서 나이 70 먹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동네에서 이집사래. 이집사. 아니 이름이 왜 이집사야? 만나봤더니 평양에서 어린 시절 처녀 때 집사였던 거야. 이야, 평양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 피난 온 거야. 자기가 기도했대. 하나님, 목사님 얼굴, 목사라고 하는 얼굴 한번 보고, 자기는 목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이북 평양에 있다가 사할린에 왔으니까. 그분 목사 얼굴을 한번 보고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를 딱 만나더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리고 그 성경책을 보니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찬송가 책도 없어. 연필로 써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풀을 매겨서 데려놨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늘로 꾸며놨어. 그거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 성경책하고 똑같은 게 열 몇 개가 있는 거야. 그 집에서 3일을 자면서 그 열 몇 개를 계속 같이 부르는 거야. 그러더니 하루 자고 나니까는 20명, 또 하루 자고 나니까 30명. 자기 친척 가족들 다 불러.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눈물이, 그 기쁨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내가 3년 있다가 다시 그 사할린을 딱 방문했는데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에요. 막 슬퍼서 울어 나를 붙들고. 그 왜 그러시냐 했더니
한국에서 감리교가 들어오고 장로교가 들어오고 침례교가 들어오고 뭔 천주교가 들어와서 다 갈라놨대, 가족들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그때 내 가슴에 딱 하나님께서 정말 꿍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깨달았어요. 이 세상 종교 사단의 장난이구나. 전부 다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자기네 집단들 먹고 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 가지고 농락다. 아주 마귀가 신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야? 성경이잖아. 하늘나라에 있었잖아, 걔가.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은. 그리고 루시퍼라 그러잖아. 찬양하던 놈, 천사장이었잖아, 사단이. 노래 잘해요. 그리스도 가지고 찬양하면은 악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났는데, 귀신이 왜 들어가느냐? 그리스도 없이 찬양하면서 막. 그래서 유행가 가지고 사람들 다 잡는 거야. 그래도 유행가에 너무 빠지면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많이 들어도 돼. 하루에 한 1000곡씩 들어도 괜찮아. 근데 그리스도 없이 듣지? 간다니까 맛이. 그 가사에 완전히 귀신이 들려버리는 거야. 이런 영적 비밀을 모르고 그냥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래. 행하라. 행하라. 굉장히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 우리를 세상의 빛이래요.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냥 빛이다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말 형상된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줘서 빛을 행하게 하는 거야. 내가 빛으로 행할래?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 왜? 이 등불이 켜지면 집안에다가 다 사람들 비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정말 착한 행실, 선한 행위,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언약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그 어두움에서 빨리 밝은 빛으로 나오게끔.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를 보고 이렇게 행하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이 행하는 자들을 보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선택했다. 아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너네는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갈 거야? 뭐 세상에서 박사학위 공부한 거? 뭐 돈 좀 많다고? 아니면 뭐 대통령 아들이고 뭐 나는 장관이고 뭐 그거? 어느 날 정신병자 되고 그냥 무너져. 허무해. 헛거라는 거야. 그걸 보고. 빨리 알아야 돼. 눈 뜨세요. 이제는 정말. 너희를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고 그에 소유된 하나님한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냈잖아요. 끄집어냈잖아 이제는. 그 창세기 3장 사단 원수마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그 어두움에서 끄집어낸 거야. 신비한 빛.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라 하십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잡이 다 있어요. 그거 왜 하느냐? 그 일만 하는 걸 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믿음이 없이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은 뭐예요? 내가 군인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예요? 그거 하면서 밥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파티나 하고 놀고. 이거잖아. 어떤 매 사건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래요. 그 유업을 바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대라는 거예요. 가장 공격을 누가 하느냐? 후대들에게 하잖아요. 내 자녀들, 자식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못 잡게. 사단이 그거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7절에 그러잖아요. 약속의 씨다 그러잖아요. 약속의 씨.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아이디가 뭔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이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빛의 아들은요,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졌잖아요. 이미 나라를 가진 자예요. 그걸 빛 그러는 거예요. 아들 그러고.
이런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뜻이 뭐냐? 말씀 성취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생에 이루어진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살아가면서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자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달라요, 벌써. 전에는 난 이거 몰랐어요. 성경 공부만 하는 거고 성경은 그냥 읽고 이러면서 맨날 도 닦는 건지 알았어. 아니더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라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오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경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부사라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이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자, 두 마음 품지 마라 이거예요. 위선적으로 이중적으로 생활하지 마라 이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 생활하고 다르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이건 피스 오브 케이크라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왜 그러냐. 이 영적으로 영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종교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책임감이 없어요. 있는 척하면서도 자기 욕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내가 정말 이 관념이 어디 있느냐. 내 관념이. 이 관념이 개념이라 그럴 수도 있어요. 노션, 컨셉, 내 컨셉. 한마디로 해서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느냐, 적당하게 세상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느냐, 이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제는 이 노션,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탁 컨셉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하냐, 말 실수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그 사역에 대한 하나님 일에 대한 이 중요성,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와 이 코야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어떤 엉뚱한 말, 거짓말, 틀린 말, 불신앙의 말, 이간질하는 말, 싸움하는 말, 다투는 말, 이런 말만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내 입이. 내 말을 컨트롤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요 입 하나 가지고 혀 하나 가지고 온 몸을 다 하잖아. 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말만 잘해도 복이 있어. 그런 거예요. 불씨가 요만한데 시작할 때 요만한 게 시작해서 크게 불나게 하잖아요. 그 얘기 오늘 지금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 배도 마찬가지예요. 배가 그 큰 배가 선장의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데서 가잖아요. 키는 조그만해요. 저 뒤에 매달려 있는 키는 조그만하다니까. 큰 배가 사공에 키 움직이는 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과 좀 조심해라. 아예 그러면 아예 제가를 물어라. 제어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이 키가 움직이지 않느냐. 우리 몸, 이 혀는 혀가 움직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공의 뜻대로, 사공이 원하는 대로, 사공이 바라는 대로, 사공이 갈망하는 대로
그 목표를 정해놓고 딱 이렇게 내비게이션 해놓고 가잖아요, 배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혀가 곧 불이다 이러면서 말이에요. 조심하라는 거야. 이 혀 하나로 내 몸, 내 인생을 다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선한 말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꾸며요. 그리고 선동하여 사람들을 중독시켜요. 세뇌시켜요. 아주 사악한 총체적인 일을 전부 이 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세상적인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불신앙적인 점점점 하나님 떠난 철학과 하나님 떠난 불신앙으로 이데올로기 가지고 아니면 철학을 가지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형성시켜 놓고 사람들을 그 속에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삶의 수레받기 전에 지옥불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불태운다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성전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자 종교인 바리새인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가짜 이 종교인들 아이고 제가요 너무 불쌍해. 어쩌면 저기들이 빨리 눈을 뜨고 이 진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구원받는 정말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내가 성령을 받은 건가? 이것도 희미해. 그러니까 그 틈을 딱 노리는 거야. 특히 후대들. 아유 그냥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다녀야지. 아유 엄마 아버지가 뭐 목사니까 완전 다 맛이 갔잖아. 마약 속에 지금 정신병자로.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고 오직 하면 마약에 끌려가겠어. 그래서 세상에 길들여진다. 담아줘라는 거예요. 그 7장에 얘기해.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 혀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해요. 그리고 불안정해요. 그리고 치명적으로 아주 죽이는 아주 이 포이즌 얼마나 악독한 말을 막 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저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이 구절의 얘기처럼 혀에 우리 양면성이 있잖아. 어떻게 찬송하고 저주하고 그러느냐. 불합리성을 얘기하는 거야. 가장 고귀한 아름다운 기능이 뭐냐. 불신앙적이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말 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 말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한 입에 말에 이중성 얼마나 불안정하냐 이거야. 죄악이 가장 범하기 쉬운 도구로 형태 얼마나 입술을 가지고 거짓말을 잘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하시면 만나면 일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자유를 주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주잖아요. 해방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의 재앙과 저주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힘을 주잖아. 빛을 비춰주잖아 그냥. 그래서 정말 이런 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이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원한 생명 가진 자다 그래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으로 너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생명 자체는 빛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은 어둠이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은 모든 저주는 떠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은 모든 재앙과 질병과 모든 것들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 그게 뭐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기도가 저절로 되어질 수밖에 없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다 받으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것을 다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예배하고 이미 다 이루는 거, 완성된 거, 이루어진 걸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엄청난 거지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거. 그래서 이런 자들이 관심이 벌써 관심이 달라요. 관심. 어텐션. 관심이 달라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내가 진짜 어텐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관심이 달라요. 내가 뭐에 이 관심을 가지고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야, 저 사람이 준비된 자인가? 저 사람이 제자인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가? 그리고 이게요 관심이 다르다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인지 어떤 상황인 간에 이런 사람들 어텐션. 그래야 이런 사람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임마누엘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목표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다. 내가 하나님 목표대로 살아간다. 이 사람은 전도 현장에 있어요. 반드시 전도 현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 아스펙트, 포인트, 내 인생 살아가는 포인트가 딱 잡히는 거예요. 응? 내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내 인생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샘에서 어떻게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겠냐. 그 쓴물이라는 거는 소금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 얘기하면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나고 정말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히고 이래서 그 물의 옛 얘기를 사람의 입, 혀의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 거고 악한 사람들은 그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정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을 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 큰 배가 그 키 하나, 선장의 키 하나 움직이듯이 내 혀가 바로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내 입술이, 내 혀가 그리스도가 선포되냐 안 선포되냐 여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언약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는 권능을 받았어. 네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니 하나님이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다 준비한 대로 부어줄 수밖에 없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너가 권능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증인이 그냥 돼요?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네가 하나님 나라를 가진 네가 증거다.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네가 영원한 생명 가진 내가 너를 통해서 증명해 주겠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한 그 임마누엘 축복이 있다는 내가 증인돼서 만들어 주겠다. 되리라.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코야드잖아요. 행함이 우리가 예배만 드려 후대를 준비하네. 이거는 꽝이에요. 그래 코야드가 뭡니까? 필드 미션이잖아요. 후대들을 살리는 저들을 청소년들을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마약으로 중독시키고 컴퓨터로 중독시키고 전부 중독 문화야 지금은. 쇠뇌돼가지고 정신병자지. 그들을 지켜내자 이거예요. 그렇게 이 필드 미션을 미국 50개 스테이트에 우리가 하자. 그리고 237 나라에 우리가 많은 청년을 하고 이러한 네트워크, 3밀리언 유스 네트워크를 하자. 이거를 딱 세팅해야 돼. 지금 세팅하는 거야. 지금 세팅하는 준비하는 거야. 그래서 플랫폼을 만드는데 이게 뭐냐? 세이프트 실드더라. 토탈 시스템이 뭐냐? 이게 3C다. 어떤 컨텐츠를 가지냐? 마약을 예방하는 컨텐츠를 갖는다. 프리벤션. 어떤 네트워킹을 가지냐? 그들을 가리킬 수 있는 에듀케이션 네트워크를 어떻게 아웃소싱 하느냐? 정말 리더십을 키우자. 그들을 리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자. 여러분 정말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을 하고 정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